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이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이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레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이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이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자기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한데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 일을 감당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감사할 조건이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 주님께도 만나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루하루 사실 어떻게 보면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한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냐? 자, 오늘 24절부터 보면 아셀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셀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지파는요 레아의 여종 빌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셀지파가 어디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이곳저곳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아셀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왕의 수라를 차릴 정도로 기름진 것이 그에게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수라가 뭡니까? 왕이 먹는 이 상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름진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향해서는 기름진 것으로 그에게 나게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셀 지파가 오늘 본문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보니까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자, 특별히 29절 말씀 보면요. 두로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두로를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두로라는 곳은 점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아셀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풍요로운 축복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힘든 일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이것은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외면했으면 좋겠다. 더 쉬운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그들이 취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보니까 납달리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뭡니까? 어떨 때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힘이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견고한 믿음이 아니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3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들이 어떤 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지역들도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역시 분배받은 지역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도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것은 경쟁률이 별로 치열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인기 있는 것들은요, 경쟁력이 그만큼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차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적인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서 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40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단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임을 알게 되느냐, 바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취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을 차지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자손이 레셈으로 올라가 싸워서 점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이 레셈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 분배가 모두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얻은 땅은 어떻게 보면 위치나 그리고 넓이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른 지역에 나아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넓혔다라는 겁니다. 더 확장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현재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게만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아마 단자손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모든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아마 그 땅을 확장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정 짓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더 확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도록 달란트로 허락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적고 너무나 형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신실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도전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